오늘 줄 말씀은 시편 39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줄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39편 1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일어났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에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잔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이니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네, 아멘. 오늘 이 39편 핵심적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그 생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영과 진리로 경비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제가 방금 봉독한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 숙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애를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잘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잘 사는 인생은 여러분은 시간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생에 있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20, 30대 우리 젊은 층, 우리 청년들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의 평가에 대해서 기록하여 놓은 책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며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바로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그 시간 속에서 흐름을 타고 결국 생애 이후에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80, 심지어도 90까지 살 수가 있죠. 자, 이 인생의 나이에다가 거기다 키로를 더하면
마치 속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20km, 30km, 40km, 50km, 60km. 점점 인생이 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 순환합니다. 돌고 돌아서 바람은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그 순환을 따라 돌아간다 했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시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의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오면 바로 언젠간 직선적인 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무엇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청청병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잘 살고 있고 자신의 생애를 누리고 있으며 통치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라 했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인종, 어떤 종교, 어떤 나라, 그 누구도 이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 죽는 것이 모르는 것이죠. 죽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정해진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남은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내 집을 정리하고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늘 자신의 생을 뒤돌아봐야 되겠죠. 어느 90대 된 사람이 지나온 80년, 90년간의 생애를 한번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철없이 살았던 시간이 15년, 잠자는 시간을 26년 보내고 일하는 시간은 21년, 먹는 시간은 6년, 화를 내는 시간이 6년, 남을 기다리는 시간이 5년, 수염을 깎는 시간이 228일, 욕하며 보낸 시간이 26일, 넥타이를 보내는 시간이 18일, 담배를 피운 시간이 12일, 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결국 인생의 80년, 90년에서 46시간에 불과하다는 고백입니다. 75세 된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분석해보면 잠자는데 20년 보냅니다. 일하는데 20년, 잠자고 일하는데 40년을 보냅니다. 노는데 허비한 시간이 7년, 먹는데 6년, TV 보는데 5년, 옷 고르고 쇼핑하느라 보낸 시간이 5년, 사람을 만나고 기다리며 보낸 시간이 3년,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이 2년, 잡생각을 보내느라 시간을 보내느라 2년 반, 커피 마시느라 2년, 전화 받는데 1년. 요즘에는 전화 받고 스마트폰 보는데 따지고 보면 몇 년은 되겠죠?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후회 없이 뿌듯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을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 뒤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무엇이라고 어떻게 살았다고 좋은 평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좋은 간증과 이후에 셋째 하늘 날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오늘 시편 39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시편 39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도 좋아하고 또 늘 읽는 구절입니다. 이 시편 39편의 핵심적인 4절부터 7절은 교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느 어디에 적용하기보다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대시인하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구절이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 아니라 자신의 생에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화려할 때 이 말씀을 읽는다면 더 가치 있는 생활을 보낼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는 다윗의 가장 성숙하고 하나님과 밀접된 순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는 오늘날 대형교회 사꾼 목자들이라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 많은 목회자들을 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벌써 얼마나 겸손한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겸손하게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을 때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나니 나의 슬픔이 일어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에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군왕들, 통치자들은 늘 그렇듯이 자신의 강함을 원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요구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원하고 지혜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거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인생이었고 강인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자신의 입이 함부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보다 강한 때가 없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사실은 약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성취욕으로 더 강함과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의 인생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 너비만큼 작게 여겨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이 그림자 같고 재물을 쌓느라 살아보았으나 엉뚱한 사람들이 취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한 것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39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편 39편 말씀이 여러분과 또 모든 시대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공감하고 감동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과 고난과 배고픔과 사역의 고난의 눈물의 사역을 펼치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난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과 감동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이 드린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강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건강을 요구하고 때론 물질의 풍성함을 요구하고 지혜를 구했지만 다윗은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요 우리 주님의 기도이며 또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공감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가을 십자가에서 일어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 시편 39편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첫 번째,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유약함의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유약함과 그 종말을 알아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아십니까?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주님께 자신의 생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을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바꿔 말하면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내 날의 기한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의 꽃처럼 나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일찍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다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신이다. 여러분 시인하시죠?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니 그래야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주를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도 고난의 파도가 자신을 거세게 부는 현실 앞에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종말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만 이 땅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에 자신의 주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금방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70년, 80년 살아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장춘몽이라 말합니다. 한바탕 인생의 모든 것은 허망한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강한 인생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미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한 생명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어린이가 되어서 청소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무엇인가를 성취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돈을 법니다. 그리고 노년의 생이 옵니다. 중년이 오고 노년이 옵니다. 그럼 다시 지팡이를 짚고 결국은 어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며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하고 또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은 5%에 해당합니다. 5%면 우리나라 250만 명이 장애를 겪고 살아갑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을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입니다. 500만 명이죠.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10명 중에 1명은 어떤 장애를 겪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육체적 장애를 겪고 살아갑니다. 이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나누는데 이 신체적 장애에서는 다른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몸의 이렇게 외부 모양에서 장애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적 기관의 장애가 있는데 먼저 외부 기관의 장애는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지체 장애는 어떤 것이 잘렸거나 절단을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관절을 장애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변형 등으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뇌 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복합장애 장애를 가져옵니다. 일명 뇌성마비가 여기에 속하지요. 또 시각장애를 겪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이죠. 청각장애를 겪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언어장애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안면장애입니다. 안면부가 추상이라든지 함몰되고 또 화상을 입어서
안면을 이렇게 정상적인 안면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안면의 신만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 안면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 안면 장애를 겪으면 사회적 장애도 겪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신체 내부에 장애도 있습니다. 신장을 장애를 겪고 늘 투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 장애를 겪습니다. 또 간 장애를 겪습니다. 호흡기 장애를 겪습니다. 장루와 요루 장애를 겪습니다. 대소변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또 뇌전증 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가 있고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겪고 있고 자폐 성장애, 바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 장애, 일명 정신분열,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반복적인 우울증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상당한 장애가 이렇게 10가지 이상의 장애를 모든 사람은 결국 그 중에 하나를 언젠간 조금이라도 겪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결국 한 가지 장애를 겪고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장애인과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입니다.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애인 아니면 예비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를 겪는 것 중에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태어난 이후에 장애를 겪는 것이 대다수 95% 이상입니다. 그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 장애 중에서는 사고보다도 병으로 인한 장애가 대부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장애는 한마디로 후천적이며 병으로 얻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강인한 육체를 결국은 가장 젊은 날에 가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병이 들고 쇠퇴하고 노화돼서 어떤 질병을 겪는 것입니다. 관절염을 갖거나 신장염을 갖거나 또 뇌손상을 갖거나 그렇게 겪어서 결국 장애를 겪고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애를 짧은 시간에 겪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애가 없고 생을 마감한 것은요, 때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비 장애인이며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런 장애를 겪고 생을 마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점점 우리의 인생의 시계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모래세계 시계의 생명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배울 때 인간은 강해지며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과 덧없음을 바로 죄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죽어 있고 곧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며 그리고 영원한 둘째 사망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실 때 인간은 들어야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지금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존재에 살아가는 가치는 무엇인가?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잘 사는 인생은 자신의 그 화려한 인생,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 그 인생은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곧 언젠간 자신의 생을 마감할 것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의 장애를 겪고 죽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1초에 30명, 하루에 120만 명의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잘 사는 인생은 두 번째, 인간의 가장 좋은 연수는 하나님 앞에 헛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잘 나가고 화려할 때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헛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하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외침이죠. 인간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다수 그런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첫 번째 인생은 가장 좋은 상태일 때 가장 교만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한마디로 이것은 내 권세의 힘으로 세운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말이 끈하기도 무섭게 그런 광야의 독수리처럼 되어버려서 광야로 7년 동안 광야에서 생애를 보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한때는 세상에 제일 가는 막강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가 수많은 영혼을 누리고 많은 아내와 부귀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런 왕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철저히 하나님을 거절한 배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헛되다는 것을 그의 말년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잘 나가고 화려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으로 값진 생애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참 보기가 쉽지 않죠. 훌륭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의 공허함을 그러나 그는 채울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동네에 지날 때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돈을 벌어도 한낱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에 불과하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어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났고 풍성한 생애를 받고 잘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손 너비만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수는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바닥 안에 개미나 곤충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었죠? 어렸을 때 잡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논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곤충은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것이 여러분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고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은 멀리서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사차치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잊게 하시나이다. 보소서 오주여 주께서 알지 못하시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고백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같이 경점 같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가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낱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날의 기한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헛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느냐 저 세하천을 낙원에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의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처참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며 산 경험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려본 인생이지만 그 역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자연체계도 관장하셔서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인간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쳐 그들이 거센 물들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주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하십니다. 자연계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 생명조차 여러분 관장하지 못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에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꽃돌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은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생각에 무엇인가를 선포하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잘 사는 인생은 세 번째, 자신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보시죠.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팬데믹 시대 또 다른 유형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균들이 또 나옵니다. 세상의 글로벌리스트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등 뒤에 서는 그런 악한 존재의 무리들은 간악한 음모를 세우고 끊임없이 병기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에게 유포시키고 그들이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세상의 로마 카톨릭,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이슬람 교도들, 수많은 사탄의 무리들 끊임없이 인간을 통제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악한 음모와 책동들,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6절에 보면 그림자가 나오죠. 헛된 그림자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헛, 허상과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인생을 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을 쌓아놓고 못 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얻고도 그 권세를 하룻밤에 없애줄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그 인생은 순식간에 험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할지,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 보시기에 독특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성공을 반가워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향락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대와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독특한 생애를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참 눈물 겪고도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독특한 인생이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세상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으며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나의 생각, 판단, 사고, 가치관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몸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 불멸에 여러분의 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회수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영영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영영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과 영영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셋째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8절부터 13절을 보시죠.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렇습니다.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잔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 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둠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셀라가 나오면 항상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입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이니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화려한 배우로 의시되며 무대 위로 나타났다가 그 후에 영영 소식이 없이 사라지는 그런 배우들 있죠.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 인생의 드라마와 같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죽음의 이력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영원 불멸의 혼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이런 전도지를 주면 욕을 먹겠죠? 죽음 이후에 인간이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지는 영문판,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판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초상집에 필요한 것이죠.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상집에 가면 언젠가는 나도 죽겠지, 언젠가 나도 생을 떠나겠지.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집을 떠나면서 차를 타면서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사가 안녕입니다. 무사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유익이 무엇은 유익을 갖겠는가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모세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낱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간한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았고 인생을 누려보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밀착했던 그들이 공통점은 잘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이죠. 태어날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날이 있으면 장애로 살아갈 날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손바닥 보듯이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모두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죽을 때 자신의 생을 여러분 모든 돈을 거머쥐고 가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핵심적인 39편 4절부터 7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벗어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희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다윗의 그 기도를 가지고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연수를 알고 자신의 인생은 모두 헛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잘 사는 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칭찬받는 생애들이 정말로 칭찬받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